저 오늘은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별명을 붙인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저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먹보, 술보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비난하면서 꼬리표를 붙였던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붙였던 예수님의 별명에서 예수님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서 계시면서 또한 그들을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겼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혼란을 느끼고 이질감을 갖게 됐던 거죠. 저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은 훌륭하고 볼만한데 왜 기존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하고 이런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사람들이 공격 포인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SNF라고 하는 아주 강한 금욕주의 그룹이었어요. 알다시피 이 사람은 광야에서 살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먹는 것도 정말 아무도 잘 먹지 않는 그런 쥐염나무 열매 이런 걸로 갖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유대교 분파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게 금욕하고 금식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는데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은 신랑이 이 땅에 내려온 혼인잔치 때와 같다. 야, 혼인잔치 때, 잔치 때 왜 금식을 하냐? 다만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맨날 금식하고 쫄쫄 굶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고통 중에 주님 부르짖고 그런 모습도 필요하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혼인잔치와 같이 모두 흥겹고 즐거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공동체는 고통과 괴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운 흥겨운 축제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그 신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디오니소스의 환생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디오니소스는 축제의 신, 잔치의 신이거든요. 그 당시 모든 그리스 로마의 그 지역에서는 추수 때마다 추수가 끝나면 포도의 추수가 끝나면 밀 추수가 끝나면 그때마다 디오니소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욕망을 억누르고 사람들이 경건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종교 지도자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축제, 즐겁고 신나고 누리고 이런 것을 보여줬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싫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셔가지고 나는 금식해야 자꾸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 아버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뭐 업신여기지는 않겠지만 자녀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앞에 서는 덜덜 떨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버지가 내 다리 뭉텅이에 붙을 때 아버지 만날 때마다 그냥 덜덜 떨면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내 자식이 나한테 올 때마다 항상 긴장하고 바짝 쫄아가지고 아버지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자식을 본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유롭고 즐겁게 아빠 이거 줘 저거 줘 저거 해줘 할 때 아버지는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느낄 때 그때 아버지의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그 앞에서 무섭고 영광 억누르고 이런 것보다는 그분 앞에서 마음을 터놓고 즐겁게 뛰어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겠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였을 때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아버지의 기쁨은 뭐예요? 자기 자녀들이 손주를 갖고 다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하하하고 놀고 즐겁게 지낼 때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구나 기쁘고 즐겁다 풍성함을 느끼는 거죠. 모두 다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있으면 아버지만 편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교리를 아주 차근차근 아주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예요. 8장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 율법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싸워 이겨내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함께 누리고 즐기자. 이것이 교리의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9장부터 정확히 12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 가지 강론을 갖고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마을잔치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냥 마을잔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무슨 함께 고사를 지낸다. 고사 지내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돼지고기도 갖다 놓고 무슨 무슨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음식을 엄청 넣잖아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게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엄청 만들어 놓고 고사를 지내요. 그러고 나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음식 여러분 먹습니까? 찜찜하잖아요. 그죠?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그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계에서 상식처럼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1년에 몇 번 올림포스 같은 아주 중요한 전 나라가 다 함께하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전 국민이 한 번 고기를 먹는 그런 날이 있어요. 고기를. 여러분 고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먹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어떻게 한 번 먹어주는 그런 그때가
이렇게 얽매여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래도 덕을 세우지 먹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쨌든 결론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 사파울의 결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제사상에 올려놨던 떡 갖다 먹으라면은 왠지 무슨 귀신 들린 떡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찜찜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 무슨 귀신 들린 떡 같고 이거 아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사람은 먹지 말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먹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믿음에 걸리면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담론들과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문제는 뭐냐? 누가 이것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죄하고 저 사람 저걸 먹네? 쟤는 믿음이 약해. 저걸 왜 안 먹어? 이런 교인들 간에 서로 불화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오히려 경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을 먹거나 어떤 것을 먹지 않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교회할 때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태도를 갖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서로 의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온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 사람이 교회 때 저런 걱정을 하고 오지? 오히려 그 공동체성이 기쁨이 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즐겁게 지내길 바라시는데 서로 티격태격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니 내가 아버지를 더 잘해줬느니 넌 아버지한테 이게 뭐냐 뭐 이상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멀리 있지 않아요. 율법주의.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화합하고 용납하고 될 수 있으면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상하게 율법주의가 아직도 기독교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정죄하고 뒤에 서서 얘기하고 저 사람 김 집사가 그랬대. 물론 우리 청년교육이 아니다.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아직까지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의 패턴, 신앙의 방식들이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할 때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성숙해져서 어느 순간 우리가 서로가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의로운 공동체가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올 때 뭐 어떤 것이 생깁니까? 평화가 올 때 그때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공동체 교회 올 때마다 서로 생각마저 즐겁고 우리 함께 교회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즐거우시죠? 아멘. 행복하시죠? 아멘. 제가 시키서는 거 아니죠? 아멘. 청년 주업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오늘 임건사님 생각만 해도 오늘 만나서 벌을 해야지 한번 손을 꼭 잡아야지 생각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세상에서 팍팍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교회 올 때마다 순종이 트인다. 여기 올 때마다 나의 마음이 해방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것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안 돼요. 예배 출석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됩니다. 안 오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또 예배 오면 또 졸면 또 안 되잖아. 졸면 안 되고 왜 다리 꼬고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아멘. 숨 막히는 오호 담당체 서로 감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재밌게 즐기고 저 사람 저런 가 보다 이 사람 이런가 보다 함께 누리고 우리 교회가 엄격한 숨 막히는 엄격한 공간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재밌고 즐겁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초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놀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라는 공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교회들 만들 때마다 즐거워요. 왜?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고 받아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